거룩한 인사로 함께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 예수 이야기 세 번째 주일, 한계를 뛰어넘어 누리는 풍성함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026년도 피호를 그사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앞에 보냄받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에는 한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관점에서 보다 보면 무제한적이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한계점을 둘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무제한이시고 풍성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계점을 많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하려고 하는 도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뒷면에는 파괴적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누리기를 원하셨고 모든 것을 만물의 영장으로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의 한계점을 두셨어요.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다 모든 것을 가지되 모든 걸 누리되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한 가지의 한계점을 두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되어져 있는 한계, 그것을 욕심을 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걸 따서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어지겠다, 무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로 인하여서 인간은 이 에덴 동산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파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서 자족함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참된 평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한량없으신 한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꼼짝없는 한계에 부닥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버린 것이죠. 끊임없이 다 도전하고 나가던 그가 감옥에 갇혀버린 한계에 부딪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편지 내용을 보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잔잔하게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계에 부딪혀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 어떤 이는 경제적 문제, 어떤 이는 관계성의 문제, 어떤 이는 가정의 문제, 어떤 이는 자녀의 문제, 어떤 이는 이 모양 저 모양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좀 얻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사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갈 텐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면 그 한계를 이겨낼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교회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경쟁하는 마음으로, 투기하는 마음으로, 분쟁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잘 나가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는데 그가 그만 감옥에 갇혀버렸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없으니 이제 드디어 내가 뜰 때가 됐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주목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질투와 분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어떠할까요? 남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무슨 일을 만나 힘들어질 때 한편으로는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부분은 죄성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질투하는 마음, 지금 기회이다 라는 마음에 이 연약함, 죄성을 가진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저 같으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이 생각을 해봤으면. 왜 그러냐면 어쩌면 저렇게 잘할 수 있지. 내가 30년 가까이 어렵게 힘들게 사역을 시작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잠깐 힘든 사이에 누가 푹 치고 올라와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저 배신자, 괘씸하고 실망이 찾아오고 억울하고 그리고 마음에 초조함이 생기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어떻게 보면 표정이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가? 지금 그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갇혀버린 한계에 부딪혔을 때 누군가가 일어나서 야, 지금이 기회야. 바울이 없을 때 드디어 기회를 잡았어.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히려 그는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뭐라고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냥 한 번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해요. 나는 정말로 기뻐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나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그 비결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을 해본 거예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에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고정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그리고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현실 앞에서 둘 때가 너무 많아요. 현실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면 다 축복인 줄 알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간에 지금 뭐가 잘 되면 다 축복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제 친구 중에 오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현우야, 나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됐다. 그래서 뭐야? 웬일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아들이 이번에 장가 가게 됐대요. 그 아들에 대해서 이 친구는요 엄청 열정을 쏟아냈던 친구거든요. 독자였어요. 독자 아들 하나 키워내려고 뼈 빠지게 일했대요. 죽으라고 일했대요. 엄청나게 열정을 쏟아냈대요. 근데 그 자식이 벌써 이제는 장가 가게 됐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드디어 자유가 됐어. 그리고 아들이 좋은 직장에서 이제 장가까지 갔으니 나는 드디어 이제는 독립하면 그때 난 정말 행복 충만할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과연 그럴까? 내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딸내미 결혼시키고 난 뒤에 그 취업시키고 난 뒤에 다 자유를 알 줄 알았어요. 시집 보냈더니 아기 가졌대. 제 아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산모와 아기 건강관리사 공부하고 있어요. 아기 봐주겠대 또. 제가 그거 하지 마라. 독립시켰으면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할머니가 해줘야지 누가 해줘. 5월달이면 아기 난대요. 그러니 그걸 해야 된다잖아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시집 보내면 자유할 줄 알았더니 또 자유하지 않아요. 손주 또 키워내야 된다죠. 어떤 분들은요, 결혼하고 부부가 30년 40년 살고 나니까 이제 지긋지긋하대요. 그러면서요 60대 70대 되어지고 나니까 뭔가 좀 자유를 얻고 싶어서 뭘 하냐면 차마 이혼은 못하고 졸혼한대요. 결혼식 졸업식을 한대요. 세상에. 여러분, 그러면 자유할 줄 알죠? 여러분, 아니에요. 않을 겁니다. 천국은요 마음 중심에서 시작되는 줄 알지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디에서 영접하나요? 우리 마음 중심으로 영접하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어디로부터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갔을 때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임재하시고 또 거하십니다. 그래서 풍성함을 위형적인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진리의 은혜를 따라 믿음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점차점차 성장하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있으면 내 마음의 충만함과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내 마음은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들리는 소리는 누군가가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내 마음은 기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으니까 기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갇혀있는 현실, 지금 상황, 분쟁, 시기,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부어주실 때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겉기래가 아니라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오늘 또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갇혀있는 상황,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으니 하나님은 그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 앞에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제한적인 한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가가 중요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한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환경이나 상황이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못해, 내가 힘드니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계점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의 한계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현재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버렸어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분쟁과 시기와 분열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왜? 내가 갇혀 있는데 왜 교회는 분열하고 다툴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에는 내 안에 감사한 것은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있는 그 상황을,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버린 겁니다.
비록 분열적 관점에서, 비록 시기하는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 번은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협력해서 선교지를 가서 떠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서 선교사들끼리 죽으라고 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피 터지게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 마가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근데 마가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가는데, 이 마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좋은 환경에서 자랐던 친구거든요. 젊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의 그 어려움을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중간에 가버린 거예요, 집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1차 선교 여행이 완전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울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이 좀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협력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다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가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마가를 못 데려가겠다. 근데 바나바는 뭐라고 해요? 그래도 데리고 가자. 그래도 데리고 가자. 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좀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가기로 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인해서 심하게 다투고 둘이 헤어져 버렸어요. 선교지가 파산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땐 나쁜 일이잖아요. 선교사들끼리 싸웠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막 싸워요. 다퉈요. 그러면 굉장히 나쁜 일이잖아요.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막 싸워요.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어요? 어떻게 연결시켰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길로 갔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록 싸우고 갈라져서 서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지고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여러분, 어떤 분들이 한국계 장로교가 120개 교단으로 나눠졌다. 나쁜 일이잖아요. 나쁜 일이에요. 싸워서 나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나눠졌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갇혔어요. 그렇다면은 바울이 이 나쁜 상황을 어떻게 바꾸세요? 이 빌립보 교회 중에 성도들 중에 어떤 이는 분열로, 어떤 이는 질투하는 마음으로, 어떤 이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래도 복음은 전하여지고 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서 나는 한계가 있고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끝맺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연결시킬 때 하나님은 나쁜 환경을 통해서, 나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계와 상황 앞에 제한시켜버리는 건 나쁜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그 사세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환경, 나쁜 상황을 하나님께 연결시킴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한다고요.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때요? 환경이 나쁩니까? 건강을 잃어버리셨나요? 경제가 어렵나요? 자녀가 문제가 있나요? 가정적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 선하심을 제한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세요. 이 일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복음을 활성화가 시켰던 것처럼,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에서 어떤 이의 시기와 분쟁과 질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래도 나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사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은 한계를 뛰어넘으신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여러 옥중서신과 빌립보서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옥중서신과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빌립보서가 좀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너무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다른 성경에서는요, 내가 지금 갇혀 있거든, 좀 힘들다, 좀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좀 가져다 줄래, 이 정도예요. 그런데 빌립보서는요,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2절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로 14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진전이 될 줄을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나는 지금 매여 있다. 그런데 내가 매였는데 어떤 이들은 막 질투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일로 하고, 어떤 이들은 분쟁하는 일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지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 하면서 또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요. 왜 이것이 기쁜 일인지,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내가 매여 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왜 이 빌립보 교회에서만큼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 이것은 친하기 때문이다. 친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친한 사람들에게는 막 뭔가 이야기해 주고 싶잖아요. 그것이 어제 친한 사람이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참 친했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친한 것의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이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 나는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며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나는 감사한 것은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한계를 뛰어넘어, 갇혀있는 상황을 뛰어넘어, 분열의 상황을 뛰어넘어, 시기의 상황을 뛰어넘어, 어려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전하여지고 있다.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경제적 어렵습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을 조금 잃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음 앞에 감사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천국 갈 수 있음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격려와 도전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면,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 나는 묶여 있을지 몰라도, 나는 매여 있을지 몰라도 복음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은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만큼 쉬운 일 없어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상황 앞에 부딪혔을 때, 안 돼, 끝났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손 놓아, 포기하자 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장 쉬운 방법이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다 할 때 신앙이 뭡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든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해내자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냐 이거예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봤다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건 믿어지지 않는 기적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녁 때이고 구할 데도 없고, 그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신앙 이외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역사 가운데 그런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두 상황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갇혀 있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복음은 전하여지고 있다. 나는 이것을 볼 때마다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 사세로서 살아가는 2026년도에 문제를 만나고 한계를 만나고 상황을 만날 때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선한 일로 일하십니다. 우리를 한계에 두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은혜 말씀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에 불신의 마음이 싹트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